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늘 2월 1일 1월에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이사야 40장 중에서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탕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받았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와서 그의 병 나은 것들을 축하하려 했으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40장부터 이어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실제로 일어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2월부터 있게 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40장 중에서 내용이 아주 길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장 1절에서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우리 1월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벌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40장 첫 문장부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가라면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얻으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가? 2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을 두고 이제 그곳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그 벌이 다 됐고 하나님의 그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으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과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빨리 가는 사람도 3개월이나 걸려서 그 가야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 것입니다. 교통수단도 이때 당시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도 빨리 가도 3개월이 되는데 혼자 가는 장정이 3개월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족 식소를 다 데리고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다 데리고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평탄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힘을 얻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냥 평탄한 대로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는 그런 대로가 아니고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또 먹을 것 없고 또 힘든 그런 여정일 것 같아 두려울 것 같은데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고르고 평탄하게 되어서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일을 예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악에 빠져서 심판받아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되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악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중의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은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언하고 성취했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죄악된 우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이야 계속해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영원할 것들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이야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인생이 한평생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얻고 또 누리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코에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모든 인생은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인생인 줄 알아? 그 풀, 그 꽃 아무리 자랑해보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어라. 그리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서는 것입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다양한 자랑들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알아. 그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어떠한지를 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2절이야 17절까지 보시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로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누가 5번씩이나 네 번씩이나 누가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권 가운데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땅의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건너뛰어서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살펴봐라.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어떤 이 세상의 능력자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권 가운데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 또한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인생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 속에서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인데 그 회복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선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이사야서 40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보시면 28절 이하 3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면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줄 알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또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에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너희들이 믿을 것은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 믿고 의지하라고 교훈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분만을 의지하며 앙망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에 연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닫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의 첫날입니다.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와 사명들을 잘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지체들과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